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 성경이 12절 보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전에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같은 말인데요. 16절에 특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전에와 다른 오늘도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은 전도 압숙을 마친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달 동안 그 전도운동의 핵심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운동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심령 골수에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받는 응답이 다르죠. 이렇게 되어야만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전도 시작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해야 되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현장의 전도 시작은 어렵잖아요. 또 이게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 전도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이 쭉 안 되면 열매도 안 나와요. 열매가 쭉 나와지고요. 우리 전도 이렇게 할 때 단순하게 전도지 주고 교회 데려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만 이 부흥 운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 운동을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게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고 현장에 갔을 때 전도가 지속되고 제대로 되려면 거기서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또 교회 왔을 때도 교회 강단에서나 교회에서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살아나야 교회 부흥되지. 밖에 실컷 전도했는데 교회 왔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마음에 역사하는 게 말씀이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딴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전도 운동의 전부 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냥 툭 어디서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떤 경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뭐 툭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500년 전에 말한 사람 그것이 50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짝이 다 있잖아요. 분명히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책을 참고한 거 아닌데도 똑같이 성취되는 메시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이 딱 맞아졌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뭐 이렇게 여러 종류 사람, 한 분석하면 40여 종류의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형성이 탁 되어져서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묶어질 때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가서 바로 좋은 게 아니고 삶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암시한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주어진 게 아니고 이런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신학 교리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한 부분이고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신학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고 실제적인 삶의 배경도 있고 신학적인 배경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복음은 놓쳐버리고 이쪽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되지죠. 근데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늘 왈가왈부하게. 그리고 뭐 우리 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틀린 사람 보고 말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또 자꾸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상당히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이 할 때는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라는 이유가 이 세계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되죠. 또 여러분이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본들 신학해서 공부 대학과정 4년 신학과정 3년인데 3년밖에 안 했거든요. 3년 한 걸 가지고 다 한 걸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나 또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같은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중요시해란 말은 거기에도 강단에서 메시지 잘못하면 그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교단이나 전체에서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이런 부분을 주고 이렇게 참고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면은 안 그러면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어떤 생활에 가는 것만 계속 공부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옵니다. 생활이 나쁜 거 아닌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이 교단 가르치는 책이 돼요.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도 해야 되는데 교단 가르치는 책이 돼요. 성경이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는 많은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식 가르치는 성경 공부로 그냥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이거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너무 마음에 크게 두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단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속되는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의 전부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나 어디서든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자꾸만 뭐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안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끝까지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운동 현장 갔을 때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시작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늘 해야 되지만 시작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이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만 잘 되어지면 그 다음 거는 쉽게 되어집니다. 이 설명을 잘하면 불신자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자일 경우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상대방이 불신자일 경우는 문제를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느냐. 자꾸 재앙이 들어닥치고 자꾸 재난이 오고 이래.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자꾸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만 이 재난이 와서 자꾸만 문제가 오고 신앙생활 내가 자꾸 하는데 아니면 뭐 그냥 있는데 도대체 구원의 비밀인 게 뭐냐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온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자꾸 들어다 그게 답을 주고 그걸 없애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단에게 걸려서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근세를 깨트린 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들어가기도 해요. 제일 처음에 완전 불신자 만났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는 답을 줍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직을 넘어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 7장에서 보니까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는 불신자도 딱 알아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설명해보면 불신자가 더 잘 알아들어요. 왜냐, 자기들이 문제 있으니까.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당이 더 잘 알아들어요.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렇게 쉬운 게 복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영접, 뭐 이런 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축복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걸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놓으실 때는 이 부분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데도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게 설명되어야 돼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구원도 은혜지만은 그 구원 속에 따라오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7가지 축복입니다. 만약에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을 때 혹 병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씻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은혜되고 나중에 보니까 경제도 해결됐다. 거기서 끝나면 그 이상 역사 안 일어나요. 그것으로 끝내, 그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는 길일 수밖에 뿐이었지 그것 말고 더 큰 게 있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정주영 씨는 절대 믿을 필요 없죠.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건강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면 건강한 사람은 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신비적 체험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다 신비적 체험을 탁 하다가 고생해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그대로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게 되죠. 그럼 그런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계속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3절처럼 된다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이렇게 되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한 운동이 아니구나 이런 느끼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상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맛을 본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고 제자인데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그 모양 돼요.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막 있다가 말이요, 막 부부가 늘 싸우고 예수 믿고 나는데 화목해졌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니까요. 그럼 물론 그러면 뭐 돈도 건강도 가정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그래서 상상외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훈련시켜본 사람 가운데 상상외로는 이 부분을 실제로 못 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못 넘어섰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딱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역사 계속이나 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이 설명할 때 그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믿는 거지 생전에 안 들었는 데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나 미리 알수록 이익이죠. 다 쉽게 말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냐? 문제 와도 좋다. 이 정도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알고는 초대교회는 죽음이 온다면 죽지 뭐, 그죠. 우리는 막 살라고 머무르잖아요. 죽으면 죽지, 그건 뭐, 그죠. 그게 뭔데, 뭐.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이 정도면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고 싶다고 각오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치를 아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 전도 합숙을 다 마친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제자 훈련의 배경 한 10가지를 깊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래 딱 되지면 그 진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본래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치기 어려워요. 그게 늘 묶여 있으니까. 아니면 본래 신비주의하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믿어 버리면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넘어서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내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걸 못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주위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 사람 하면 이상하니까 저쪽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많은데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그걸 못 넘어서요. 넘어서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늘 이거 못 넘어서고 여기서 뱅뱅 돌잖아요. 뱅뱅 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 볼 때는 또 자기 개인이 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갈급하니까. 그런데 못 넘어서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데 여기 빠져 자꾸 모질인지 계속 하잖아요.
요거 막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서 버리면 여기서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7가지 축복은 그대로 날마다 히브리 사장 16처럼 때를 따라 역사가 나옵니다. 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에 걸린다고 봐야 돼요.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몇 가지 심각한 것들은 힘이 들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무당을 하다 예수 믿었다. 무당할 때 막 괴롭거든요. 예수 믿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는 무당 기질 남아있잖아요. 그거 넘어서야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분들이 최고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그 부분 막 이게 막 갈등 오고 막 시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반복이 아니고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치유를 합니다. 이게 안 되지만 그 교인은 무조건 떠납니다, 여러분을. 떠났을 때 뒤통수 잡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무조건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냥 갑니다. 어디를 찾아서. 왜냐? 답답하니까. 심지어는요, 사모님들은 도망 못 가잖아요, 입장이. 그래도 굉장히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가운데 목사님 몰래 따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게 많은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답이 자기인데 안 맞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 다락방에서도 막 인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서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사고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간증거리가 많은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바울은 간증거리 3개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 전도 역사 난 거, 기도 응답한 거, 그거만 얘기했어. 기도 제목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면은 내가 늘 간증했던 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부끄럽다니까.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를 조금 이제 알은 거예요. 야, 그렇다 하시네. 바울은 뭐라고 했냐? 분명히 우리 같으면 자랑거리로 간증할 건데 바울은 배설물 내긴다 그랬어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대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일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왜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이 들죠, 넘어서기가. 요 부분에 얘기돼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전에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전에는 아파서 예수 믿었어요. 난 전에는 가난해서 예수 믿었어요. 난 전에는 뭔가 시달려서 예수 믿었어요. 난 전에는 답답해서 예수 믿었어요. 난 전에는 뭔가 가정도 그렇고 내가 피할 게 없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답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바뀌어버립니다. 때를 따라 밥을 먹을 입장이 못 되면 금식할 수 있는 거지, 금식을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다는 아닙니다. 때를 따라 잠잘 이유가 없으면 잠도 안 자는 것이지, 잠 안 잔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부터 세 번째 것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그 중에 특히 3절. 지금도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하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는 부모 맞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라.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참된 생명으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섭죠. 그리고 보니까 이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어요. 언제 망할지를 몰라. 안타깝죠.
여러분 부모님이 코 죽이든 저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면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 심령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면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전도를. 그런데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다 이렇게. 이미 이 사람은 심각한 병이 와버렸다.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가정까지 무너져 버렸다. 지금 이 사람은 진짜 정신적인 문제도 와버렸다. 이거 하고 전혀 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다르지요. 이렇게 전도가 다르게 작업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사단 이야기하면 이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 뭘 이런 이야기 하지? 이거 뭐 이다이라더만 진짜 이다이가 이거 뭔 소리야 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잡혀있는 사람 말하면 금방 알아듣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우리가 누리는 권세이기도 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걸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인데 네 번째 거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전도 방법이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도 시작된 전도, 거기에 똑같이 복사돼서 전 세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현 다락방 지교육까지 온 겁니다. 이때 비로소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기도가 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기도 제목 가질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돈 없는 줄 아시는데. 돈 주면 안 되는 것도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내놔라 하면 그건 이제 우리말로 다구지기는 거지, 그게. 없는 줄도 알지, 주면 안 되는 줄도 아는데 내놔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이요. 이렇게 딱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정이 되라. 그렇게 나와있어요. 요게 말씀 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요 강의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 가서 받았던 합숙훈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합숙훈련을 지금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초신자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전도 합숙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를 이해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넘어선 거다.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아니고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불신자가 정확하게 망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건져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건져내죠. 망하는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전도, 그렇다면 전도 방법이 전도자는 휙뿌리가 왔다 교회 오라 그게 아니잖아요. 뭐 억지로 예수 영접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가다락에 일어났었던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래야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기도가 바로 사도행 1장 3절 8절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딱 이렇게 하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주 보면요, 이 말해주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제가 보면 아직 이 시작해서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요거를 이 제자훈련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잘 안 고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해도, 담임 목사 말해도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은혜로 깨달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할 때는 진짜 뭐 다 끝난 건데.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게 된 동기 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은혜요. 은혜 안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달아 보이기 시작해요. 자, 말씀 운동은 세 가지를 하는데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해서 지속이 되질 수 있냐는 거죠. 이제는 틀린 게 계속 지속되면 더 문제 와요. 이제는 답이 정확하게 났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게 했을 때 끝난 건데 이걸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모를 때 지속해버린 거하고 바로 알고 진짜 다르잖아요. 그런데 틀리게 지속을 계속하면 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합숙맞이 전도 제자를 할 때는 굉장한 겁니다. 진짜 오늘 잘 알아들어버리면 갑자기 내일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안 했는데 응답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 있어 말이에요. 그게 맞지 맨날 내놔라고 고함질도 안 내놓다가 한 번씩 굶으니까 조금 줬다가 그게 뭐 불교하고 똑같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불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 응답 안 하는데 와 있다니까요. 참 이상한 말인데 아따 유목사님 진짜 말이야 이단은 이다이구나.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온다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방인처럼 구할 필요 없다. 다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놓고는 마지막 때도 4등 1장 3절에 예루살렘들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 말씀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40일 동안 설명했다. 제목이 없잖아요. 나라. 그러고는 뭡니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치유받을 게 많습니다. 그게 지속되는 비밀입니다. 치유를 받는 비밀 5가지가 바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모여서 다락방 하는 것처럼 모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개인이 진짜 은혜 받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 팀사역은 뭐지요? 이제는 만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만남이 계속 틀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전도 해놓고도 문제 일으켜 버립니다. 그게 벌써 치유 안 된 영적 문제가 아닌 사람.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뭡니까? 왜 하필 미션 옵니까? 집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늘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벌써 가문에 흐르던 문제 아니에요. 이때 엄청난 메시지 지적되는 거.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치유 안 된 사람 돈 있어도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나의 본질이.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를 나고 자꾸 나에게 나를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문제 오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입니다. 그거 말을 좋게 말해서 지교인데 그런 겁니다. 치유입니다. 5가지. 자, 이 제대로 여러분 전도운동을 해보면 굉장한 거기서 답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가장 좋은 거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바로 합숙훈련입니다.
합숙 훈련은 성령이 인도받는 함께라는 단어를 짧은 시간 안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가 또 다르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제 합숙이 쭉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오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아주 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어디서 나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어디서 나느냐?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어디서 나느냐? 사도행 4장 보니까 모여서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어디서 나느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5가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숙받고 날 뒤에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5개 받는 중에 진짜로 받았으면 치유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치유 안 되어져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문제다. 그때부터 뭐죠? 이제 합숙을 받음으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답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응답 받았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참된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응답 받은 사람이 맞다면 뭘 응답받냐? 그게 바로 5가지 미래입니다. 그 중에 렘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참된 응답은 지난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은혜로 다 받았고요.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진짜 응답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이제 또 문제. 이런 말씀 운동의 놀라운 답들이요. 쭉 나오시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교회와 강단입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들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오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축복을 놓치 뿌리면 다 놓치 뿌리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도회가 다른 교회 보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힘 다 빠지니까 딴 데 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여기서 지금 말씀 제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는 언제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들러가지 마시고 이걸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아주 명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중요한 설교를 했냐? 지금 일어난 사건을 예언된 말씀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받는 말씀이 연관이 딱 돼요. 지금까지 훈련을 다 받고 전도 합수까지 다 맡은 전도 제자인데 지금 와서 말이요, 뭐가 안 됐나를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지금 딱 부딪혀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고 너무 복음하고 율법하고 섞이고 거기다가 막 이상하게 딴 거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일날에는 포럼을 하세요. 말씀 자체를 붙잡고. 근데 이 포럼을 해보면 포럼이 또 어려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포럼 한다 해가지고 너무 또 길게 붙잡고 시간 다 보내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포럼 하세요. 개인 포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이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던 다락방 운동,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전도 운동, 앞으로 받을 응답은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요대로만 참고하시면 굉장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시작, 지속,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열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해보세요. 굉장한 것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이렇게 누리면서 마음속에다 두고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유의해야 될 거.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가 하니까 늘 이걸 유의하면서 해야 돼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늘 명심해야 돼요. 또 꼭 있다도 아닙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늘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저 속에 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면서도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왜 말을 다르게 했냐?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태무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식적으로 뭐 4년제 대학이 185개라고 통계 나왔죠.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의 대학이 약 4,000개거든요. 4,000개 같으면 거기에서 제자가 한 명 있다 해도 4,000명이다. 그런 이제 분명히 한 명 이상 있겠죠. 근데 우리 4,000명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중에서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사도행 2장 41절 42절에 뭐지요? 늘 명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제자가 있다. 늘 명심해야 돼.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친하게 지내면 무조건 있는데 그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서 제자가 있어요. 제자도 아닌가 하고 친하게 지내면 마음이 적당하게 지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더 세 번째 유의해야 될 거.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4절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중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있다 이게. 그래서 찾는 겁니다. 요 세 개를 유의 딱 하고 말씀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언론 보기는 말씀 운동으로 보이지만요. 완벽한 운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게 필요 없게 될 정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돈 하다가 그게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아파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그래 못되지만요, 심지어 남는 사람은 감옥에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 그러나, 신비주의 하나님, 바울로 가지 말라고, 그럼 거꾸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계획 반대로 말한 거예요. 딱 눈 감고 기도해보니, 환상이 보니, 당신 지금 잡히니까 가지 마라. 보긴 잘 봤어. 그걸 가지 말아야 가는 게 하는 뜻인데, 바울은 가잖아요. 그렇게 이거로 답 안 나버리면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언론 보면은 말씀 운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는 확실한 운동이에요. 말씀은 이게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일과의 축복 누리면 평생 살 수 있는 게 보장되는데 뭐 경제 할 거 있습니까? 내 개인 하나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동안 강의하겠죠.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겠죠. 그러면 죽으면 못하겠죠. 그럼 무슨 돈이 필요해요? 죽어버린대. 그러니 뭐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막 엉뚱한 걱정합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짜 믿음 가지면 말씀 바로 회복해버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참 성경 제대로 알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임하는 곳에 임한 너희 천군이여.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뭐 걱정될 거 없잖아요. 뭐가 걱정될 거 있습니까? 그래 막 쓸데없는 막 욕심을 어떤 분이 안 그럽니까? 막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보니까요, 말썽 많은 교회들이니까 사찰이 날 다니면 사모님 욕하고 다녀. 사찰 부인이 그걸 말하자면 아니 사찰 부인이 사모 욕하고 다니면 어떡할 겁니까? 늘 욕하고 다녀. 그래 욕하고 다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중인데 한 가지가 뭐냐 막 하여튼 막 교인들 선물 가져오면요 좀 나눠주면 되겠는데 막 전부 쌓아놔 다 썩어버렸대. 그래 그 차기 치우다가 미치겠대. 그죠? 욕심이 목까지 차가지고 막 다 모아놓는데 쓰레기 뭐 다 모아놓는데 자오지가. 그래 집에 가보면 쓰레기통 같아 다 모아. 사모님 그래 그러놓고 이제 썩으면 자기 뭐 채워놨대. 그래 다니면서 막 욕하고 다니겠어. 미치겠다면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럼 하나님 이걸 끝났지 뭐 그래 그걸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죽으면 더 승리하잖아요. 근데 악자가 이제 안 죽으려 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더 승리하고 이렇게. 사실상 알고 보면 답 다 나와버리는데 못 누리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부터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신학적인 배경이다 막 이런 거 다 놔두고라도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제대로 딱 하면 크게 막 불 받고 기도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바로 역사를 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굳이 뭐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래 안 해도 말 통하면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딱 둘이서 막 코 비비비 막 하고, 이래야 되면 그걸 안 해도 말 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다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게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 통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운동하는 속에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운동하는 중에 제자를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운동하는 중에 이 말씀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점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래 와버리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은 참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딱 가니까요. 참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말씀 운동하니까 역사 막 일어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역 같은 데는 우리 막 말씀 운동하는 이게 반대가 일어나니까 좀 괜찮은 분들이 다 가만둬 버리잖아요. 눈치 보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눈물로 얘기하다. 목사님이 정말로 이거는 성경적인 문제인데 내가 입장이 굉장히 고민했대요. 이 모든 교회를 그만두고 다 끝내고 다락방 하느냐? 아니면 참고 다음에 하기라고 이걸 하느냐? 몇 달을 고민했대요. 그 이해됩니다. 어느 교단에 그 사람은 우리 다락방에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는 그 문제될 것도 없지만 안 한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참고하는 사람인데 가지 마라 하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 몇 달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음에 자기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해되더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말씀 운동 잘 못하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남아서 그 지역은. 이래고 그 전체 이 사람 하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있죠. 제일 억울한 거 있죠. 그래 약간 마음 되는 건데 이게 말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과시켜서 진짜 제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도 안 그랬습니까? 조금 말빨이나 쓰고 돈 좀 있고 폼 잘 놈 다 바리새 교회 다 다니고 돈도 없고 막 에렌 이판사판들 막 그냥 마가다락만 왔거든.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하지, 돈 없지, 가난하지, 누가 뭐래 해도 대답할 능력도 없지, 주패도 가만히 있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다르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짜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여러분 그걸 보고 조금만 참고하시면 약간만 시작을 제대로 하시면 역사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다락방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간 사람들에게 한 명만 제대로 답 줬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역사 일어나죠. 가만히 있는데 전도문 열리죠.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막 기도 응답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 운동.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반드시 앞으로 오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되 빨리 바꾸어야 되는 거 있어요. 빨리 바꾸는 거.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빨리 바꾸어. 이거는 허황되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 수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을 하면 자꾸 문제 생겨요. 기준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근데 시간표 맞추는 사람이 없어. 우리 멤버 가운데 답답하지요. 그냥 보통 이렇게 왜 선교 나가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볼 땐 시간표 아닌데 자꾸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남 하는 거를 뭐 또 아니다 하고 불신앙이잖아요. 남 한다는데 한다면 해라 뭐. 근데 시간표 아닌데 자꾸. 우리 다락방에 지금쯤 왔으면 시간표 알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표 대해줘야 되느냐.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다가 좀 많은 제대로 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교회 할 수 있도록 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때 가도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기인데 이익 올까 싶어 빨리 행동하면 그건 무조건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익 손해를 놓고는 양보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면 이게 자꾸 인도를 안 받아요. 거의 안타깝죠. 시간표. 시간표의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말은 필수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도 인도 정확하게 다 불가피하게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구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대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을 딱 주십니다. 전에는 분명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할 수 있도록 딱 만드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가 되지만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뭔가 하니까 되어지는 것으로 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표 안 맞는 게 뭐냐,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될 걸 자꾸 하네. 그러면 시간표 안 맞잖아요.
꼭 해야 될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게 안 해도 될 거를 여러분 인생을 바쳐가면서 한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걸 인생을 바친다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중한 개척을 하는데 시간표가 아닌데 한다. 그거는 완전히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워낙 복음 받았으니까 안 망하지. 벌써 망해가 이랬을 겁니다. 아마. 참 다행으로 복음 받아지니까 아마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 참 여러분이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계속 그래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망할 건데 안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열매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여러분이 어떤 행동 선택할 때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같은 경우, 여러분 저하고 입장이 같다니까요. 단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이제 시작이다 하는 뿐이고 또 열매가 조금 적다는 게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비서실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오라 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오면 거의 한 달씩, 며칠씩 검토합니다. 꼭 가야 되느냐, 이걸. 꼭 가야 되면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게 성경. 그럼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답을 놓고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잘해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장 역사를 나요. 내일부터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작이 벌써 말씀 운동을 하는데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식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맞는데도. 아니,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삶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건 원래 있는 거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은 복음인데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답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답조차 모르는데 우리 다락방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진짜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시작해야 돼요. 아유,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답는데 아직도 보면 내가 가만히 이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보면요. 옛날에 그대로 빠져있어. 그래, 그거 아니라 말 끝내. 어떤 사람 밤새도록 간증하면서 울고불고 울긴 뭐해서 끝난 건데. 그림 같아야 돼요. 옛날처럼 나 그랬나?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 막 술병 걸려 죽다 예수 믿었다.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먹었지?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안 먹지. 옛날에 아직 안 잊어먹은 놈이라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데 말이지. 옛날에 이래 이제 예수 믿고 이러면 아주 옛날 것도 안 났어. 그건 아주 없는 옛날 것도 안 났어. 있는 옛날 것도 몰라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이다. 그래, 옛날에 내가 돈 좀 있다 까불고 그랬구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돈 그 별거 아닌데 내가 거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이렇게 돼. 옛날에 내가 좋았지 하면서 벤저 타고 다니면서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 이게 지금 안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이 그리스도. 이번 주 예수염에 에라이지. 아니, 시작이 안 됐다니까, 아직. 진짜라니까요. 제 말을 알아들으면 진짜 역사는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다락방 메시지 갖고 와 신비주의 그대로 한다니까요. 합치면 일단 역사는 나요. 왜냐, 포함하고 메시지가 붙어보니까. 나중에 안 되거든? 나중에 안 되면 더 낭패가 돼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억지로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은혜인데 진짜 그리스도하고 나면 여러분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가 부끄럽다니까요. 어느 정도 부끄러우냐. 바울은 그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그거 자랑했던 거 배설 물려긴다. 진짜 부끄럽다 해서. 정말로 내가 가문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부끄럽다면서. 진짜 내가 말이 좀 로마 시민 이런 거 자랑하고 부끄럽다 해서. 부끄럽다가 아니에요. 배설 물려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 이건 진짜거든.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 설명하는 사람 중에 제일 진짜 느낀 사람이 이게 지금 바울이요. 그렇구나. 물론 베드로도 응가하면 내가 나선이나 걸어라. 그렇게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바울 말에도 진짜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끼면 마음속에는요, 그렇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구나.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기존 신자다, 목사다, 장로다, 새신자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축복받냐? 그거 말하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안 그러면 벌써 죽었을 건데 여기까지 왔거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조금만 이제 됐으면 요것만 하면 돼요. 내 수준, 내 기준대로 하지 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예요. 꼭 해야 되는 걸 해라. 응답 아무리 와도, 역사 아무리 나도 꼭 해야 될 걸 해라.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걸 해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되어지는 걸 줍니다. 그때는 1번만 선택하고 나면 1번이 틀리 뿌리면 2번, 3번은 다 틀릴 수 있어요. 1번만 되어지면 2번, 3번은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해라.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은 하지 마세요.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평신도가 하는 건 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사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혹시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오늘 저녁 끊으세요. 꼭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